순서를 좀 바꿔서요. 먼저 성경 봉독을 하고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은 아기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견신례 그리고 어른 세례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아기 세례 받기를 원하는 유아실에 있는 온유는 1층으로 지하 본당 1층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의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은 오늘 아기 세례 그리고 견신례 어른 세례가 있습니다. 아기 세례는 김온유 군이고요. 견신례는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세례 대상자, 아기 세례 받기를 원하는 김온유 앞으로 나오세요. 아기 세례는 아기가 자기의 믿음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기는 아직 자기 의지를 발동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아기를 위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여 아기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다만 아기 세례는 세례 교인이 되지만 세례 교인으로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서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되면 견신례를 통해서 그래서 아기 세례 받은 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입교인으로 그렇게 세계 교인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에 이제 앞서서 이렇게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아기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온유 군입니다. 온유 어머니에게 묻겠습니다. 온유 어머니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저를 보시고 오른손을 온유 어머님 저를 보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는 겁니다. 온유 어머니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로 믿으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다짐하겠습니까? 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온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위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교 가정을 가꾸어 가시겠습니까? 예, 서약하셨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들도 손을 반쯤 올리셔서 서약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로 인정하고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돌볼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기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 김온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온유 아기 세례 교인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와 이제 세계교회 앞에서 아기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귀한 생명을 이 가정에 허락하셔서 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기가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고 또 아기가 믿음 가운데에서 잘 성장하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기 세례를 받기 원해서 우리 온유가 아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영적으로 자라고 또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교회를 빛내며 가정을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귀한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유 아기 세례교인들 여러분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세례교인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지 마시고 1층 뒤쪽에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견신내입니다. 견신내 서예은, 황은영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견신내는 본인들이 이렇게 아이일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나도 이제 내 믿음으로 차이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진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입교 문답처럼 세례교인이 되는 어떤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세례교인으로 입교인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인데요. 이제 입교 이 문답 견신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서예은, 황예은, 황은영 오른손을 절반만 들어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지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받은 세례와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 모든 모이는 일들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서예은, 황은영 이 두 사람이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자라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을 아름답게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또 계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영혼적으로 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자기 역할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아름다운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꿈을 많이 품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주님, 더 큰 꿈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꿈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로 주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신앙으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도시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세례교인이 된 겁니다. 어른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 이제 어른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어른 세례입니다. 어른 세례교인은 세 분입니다. 배순정, 송준호, 최규민 세 분인데 세 분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받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든 삶을 또 신앙 안에 잘 살도록 이끌어 주어라라고 교회에게 명령을 하셨지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 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먼저 세약을 할 텐데요. 오른손을 반만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분에게 묻습니다. 배순정, 송준호, 최규민.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악의 세력과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합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모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서약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분은 신발을 벗고 올라오셔서 무릎을 꿇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 배순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송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최규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신발을 신으시고요. 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배순정, 송준호, 최규민 이 세 사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은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굳게 다짐하면서 오늘 세례받기를 원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 세례가 영적으로도 효력이 있고 유효하게 하셔서 이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승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남은 여생 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섬기며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감동을 주셔서 큰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견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아기 세례를 받은 사람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증서 이름 김원용 2019년 2월 1일생 위의 어린이는 2021년 3월 28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교육 2021년 3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송파은혜교회 김내 박기희 목사. 입교증서 이름 서예은 2001년 5월 3일생 위의 사람은 유아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입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3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송파은혜교회 진내 박지희 목사. 입교 증서 이름 황은영 2002년 12월 21일생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입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3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송파은혜교회 진내 박지희 목사. 세례증서입니다. 세례증서 이름 배순정 1972년 7월 18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3월 2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3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송파은혜교회 진내 박지희 목사. 세례증서 이름 송준호 2001년 9월 18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3월 2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3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송파은혜교회 진내 박지희 목사. 세례증서 이름 최규민 2001년 12월 22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3월 2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3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송파은혜교회 진내 박지희 목사. 나란히 서서 자 이제 길을 도시고 우리 교회의 유아 세례, 아기 세례, 그리고 입교인,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은 세계교회 세례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인사할 때 좀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고 박수 후에 반주가 나가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손을 올려서 축복하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리 정리해.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축복의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눈으로만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벌써 40분이 넘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좀 당황스럽습니다. 원고를 무시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종려주일이거든요. 종려주일이다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막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것은 왕의 승리, 또 왕을 환영, 또 승리의 개선장군을 맞아들일 때 그렇게 행하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외침을 강하게 외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오늘 세계교회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6월절을 축제를 앞두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6월절 축제를 앞두고, 그리고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가지고 함께 그곳에서 축제를 즐기는데, 그때 인구가 예루살렘 교회가 수십만, 1-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때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또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 당시에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뭔가 주제가 있고 또 그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모습인데, 아마 270여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화제의 중심 주제는 아마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야기해 주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소문이 보고 또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흘러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것이고, 목격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가 보았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도 아마 가장 큰 화제의 거리가 되었던 것은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아마 이것이 당시에 가장 큰 화제거리, 가장 이야기의 중심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아마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마 앞을 다투어서 예루살렘 성문 가까이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성문 가까이 안쪽에서 기다리다가 더 먼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저 멀리서부터 한 걸음씩 올라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삽히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고 비밀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 그 이야기 하지 마, 그러면서 막으셨어요.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라면서 제자들이 입단속까지 시키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고 비밀스럽게 만드셨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지나오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왕으로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마 공생의 다른 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사람들을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라고 주의를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그들의 그 환호성, 그들의 어떤 그 외치는 소리를 등의 어떤 배경으로 삼고 그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나귀를 보시고 나귀를 또 취하셔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해 놓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기도 하는데요.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해 놓은 이스라엘의 왕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예언의 내용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베다니까지 올라오실 때 그냥 도보로 걸어오셨는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짧은 거리에서는 일부러 나귀를 취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러 다른 곳에 있는 나귀를 보시고 끌고 오게 해서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환호성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 그리고 물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다스림의 원리는 섬김이다, 겸손이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나귀를 타시는 모습 속에서도 스가랴 예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왕으로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왕이시여라고 외칠 때의 그 외침은 다른 어떤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포장, 그 형식에 있어서는 똑같이 그 본질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왕권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형식에 있어서 왕을 이렇게 환영하고 또 왕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외치는, 왕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들을 다 인정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떤 왕입니까? 겸손의 왕, 섬김의 왕. 어떤 왕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그런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왕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한 그런 왕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왕이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기대하는 왕 노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당신이 군사적인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라는 외침을 그들은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왕으로 오신 것,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이고 또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를 기울였던 말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환영했던 것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던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쳐나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군사들도 좀 몰아내고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것도 좀 오병이어처럼 많은 먹을 것도 좀 만들어주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그냥 육체의 병도 좀 고쳐주고 그런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게 왕으로서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 행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일들을 더 많이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는 것,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해에 더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더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그리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좋아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더 높이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놓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까지 다 빼앗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 걸로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도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야, 백성들이 다 예수께로 가버리네. 없애야 그 인기, 그 권세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어붙이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무리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오해, 또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렇게 밀어붙이기도 합니다만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오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했다라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것을 뭔가를 좀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걸로 착각을 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교회를 아예 떠나고 교회에 등을 돌려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이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세속의 가치의 눈으로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섬기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손해보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뺨을 때리면 반대편 뺨을 내밀라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의 눈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이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절대 우리의 탐욕의 눈으로, 세속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에게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할렐루야. 호산나라고 외쳤던 일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 갑자기 웬 군중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나?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다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다고 하시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진즉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몰랐었구나 라면서 알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후에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는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슬프다, 우리의 지도자가 죽으셨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망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 일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정말 메시아, 이런 어떤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안내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었어도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었더니,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더니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것이 깨달아지는, 이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교도소 선교회를 선교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범죄자로 갇히게 되면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 남겨져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해 성탄절이 다가오는 때에도 그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생활을 격려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는데 아주 허름한 동네에 허름한 집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소년, 조그만 한 9살쯤 되어 보이는 그런 소년이 문을 열고 그리고 누구시냐고 그러면서 남아중 나왔습니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임마누엘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너는 네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란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와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 엄마가 일을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를 보고 아이가 막 달려가서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자랑스럽다는 듯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알아? 내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내 이름의 의미가 뭔 줄 알아? 그러면서 기다리지도 않고 내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래 라면서 당당하게 너무 기쁜 표정으로 그렇게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아이는 자기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대답도 했지만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자기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이름을 내가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그 이름의 의미를 몰랐어도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불리어지고 그 이름으로 자기를 칭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런 일을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그 의미가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당당하게 엄마 앞에서 엄마, 내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래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어쩌면 우리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렴풋이는 좀 아니니까 여기까지 왔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에 담겨진 그 의미와 영광을 우리도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등 돌리지 마시고, 이해가 안 돼 라면 등 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 그 영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알아갈 텐데 그 이름의 비밀과 그 이름의 영광은요, 주님 나라의 입구에 섰을 때, 천국 앞에 섰을 때 그 이름의 영광은요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릴 때면 그 이름의 비밀이, 그 이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더 몸소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름, 그 칭호를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무의미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름에 담긴 의미와 영광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놀라운 어떤 그 의미와 영광이 그 이름 속에, 그 신앙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등 돌리지만 않으면, 이해가 안 돼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 같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뭔가 예수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있겠지라면서 생각하면서 견디다 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의미와 그 영광을 후에 더 많이 이해하고 누리고 풍성하게 그 축복을 그렇게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여러분 더 힘차게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셔서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형성되고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왜 이런 것이 내 인생살이 속에서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한숨과 탄식을 우리가 자아낼 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결코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그 의미와 또 그 영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의 의미, 믿음의 의미와 믿음의 그 영광을 우리도 더 풍성하게 이 땅에서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 큰 영광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